안녕하세요. 말씀 메이커리 495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인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사도들의 삶이 주님 앞에 버림받은 삶이다. 우리 너무나도 비천하게 살아간다. 억울하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계속 읽어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님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님 안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영광을 누리고 있으나 우리는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각까지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일을 하면서 고된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서 도리어 축복하여 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자, 지금 이것은요, 당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그 일행들 또 사도들의 삶이 굉장한 고난의 삶이었던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 말씀 베이커리를 통해서 나눴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삶과는 좀 대비되는 그런 모습이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지금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들은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11절의 기록처럼 굶주리고 헐벗고 얻어맞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제대로 쉴 곳조차 없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복음 전파에 필요한 물질마저도 자신들이 노동을 통해 자급하면서 지금 지내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 어제 말씀 베이커리에서 나눴던 것처럼 자신의 삶의 풍요로움을 마치 자신이 왕이 된 것처럼 자신의 것이라고 누리고 있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것이 고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에게 주어진 물질의 풍요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하고 또 겸손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한 것이죠. 14절을 계속 보면요. 내가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같이 훈계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님 안에서 여러분에게는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자, 이것이 내가 여러분들의 아버지입니다. 이런 얘기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복음을 전했고 그들은 이제 복음으로 양육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유일하신 아버지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6절 보면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일 때문에 나는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얻은 나의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나의 생활 방식을 여러분에게 되새겨 줄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모든 교회에서 내가 가르치는 그대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는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지 못하리라고 생각하여 교만해진 사람이 덜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속히 여러분에게로 가서 그 교만해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않고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합니까? 내가 채찍을 들고 여러분에게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었죠. 자, 그래서 15절에서 말했던 성도들을 낳았다는 것은요, 고린도전서의 교훈이 바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게 하는 교훈과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바울 자신의 삶이 내가 너희들보다 우월한 삶을 살고 있어 그런 교만의 태도가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비천한 상태에 놓일 줄 아는 삶, 겸손한 삶,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겸손한 삶의 태도를 배우라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는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지만 스스로 겸손해지셔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성육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겸손의 왕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셨죠.
이것은요, 스스로 비천한 삶을 선택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시선으로 볼 때 이런 삶은 어리석은 삶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리석은 삶의 헌신이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들, 고린도전서를 쓴 바울 역시 그런 겸손과 비천한 삶의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통한 생명의 구원을 위해 주님 앞에 겸손한 삶의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질은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유혹이 되기도 하죠. 그 유혹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겸손의 삶과 증인의 삶을 때로는 외면하기도 합니다. 우리 삶의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시간, 또 삶의 모든 에너지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겸손했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묵상하며 진정한 겸손의 삶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진정한 겸손의 믿음의 자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돌아보고 기도하며 힘써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지,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 앞에 믿음의 겸손의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을 위해 정말 땅끝까지 증인되는 삶을 살기 위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신을 낮게 여기는 것, 자신을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비천하게 여길 줄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경적 겸손의 태도인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